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의심의 파도를 넘어서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의심의 파도를 넘어서는 삶. 이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하고 이로 인한 갈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진위를 따지고 의심으로 상대를 대하다 보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하는 사회가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이 그렇고 종교, 사회, 문화 각계각층이 그 상대방을 진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짓,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픔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전화만 와도 문자만 와도 사기꾼들 아닌가,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전화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거나 크게 당황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부정적인 사회, 거짓과 위선과 의심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어 갑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2030 세대라는 우리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7포는 3포의 인간관계, 사는 집, 그리고 꿈, 희망마저 포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사회엔 희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 눈과 두 귀, 하나의 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눈과 귀, 입을 가져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듣고 본 것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이유를 외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걸 누리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라며 끝없이 삶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불평보다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 임할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입말이 있습니다. 불만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말에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였습니다. 모세가 백성 앞에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가보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는 방안을 택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가 먼저 정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을 수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각 지파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본 내용을 전파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안악자손이 크고 장대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로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세대 중에서 믿음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맙니다. 이처럼 같은 눈과 귀, 입이 있어도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에 보이는 난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동해와 서해의 차이를 아십니까? 서해는 파도의 출렁거림이 동해보다 약합니다. 이유는 수심에 있습니다. 서해 평균 수심은 44m이고 동해는 1684m라고 합니다. 계산하면 약 38배의 차이가 납니다. 서해보다 동해가 수심이 더 깊고 이 영향으로 동해가 더 높은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동해와 서해의 차이가 수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의심의 수심이 깊을수록 삶의 요동이 심해져 더 큰 바람과 파도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단언하기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눈앞에 불공평한 현실에 집착해 하나님께서 준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형통함을
받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삶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현실의 불안으로 의심의 바다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듯이 우리 모두도 각자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파도를 넘어서는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고 의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의심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날마다 달려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내는 승리의 주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